영을 따르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해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계획하셨다 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 이 창세로부터 뭐냐?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성품 능력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귀가 닿도록 들어서 아예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죠. 자,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구국 집회 때 창세기 1장 얘기 조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빚어서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루아흐 호흡을 우리 안에 채우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채우셨다 했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흙만 있고 영은 없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 불어넣으신 이 영, 이 사실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불어넣으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후 불어넣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시고 형상, 흙, 이건 틀이에요. 틀을 만드시고 프레임 이거를 우리는 형식이라고 그런다 했죠. 틀을 만드시고 그 속에 채움 영을 채웠잖아요. 이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그래요. 채우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우셨죠. 그리고 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까지는 에덴 동산의 상태였어요. 에덴에서 죄짓기 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모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을 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음받을 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것 다 있겠다. 동물들하고 심심하면 놀아도 되지. 하나님이 또 선물로 아내까지 만들어주셨지. 여러분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지요? 근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나한테 뭔가가 부족하네? 이걸 사모하도록 뭔가를 지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서 말한 땅,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이미 그냥 낙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 바깥은 어땠습니까? 황무지였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먹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에덴 동산 밖은 뭐다? 황무지. 하나님은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자, 요거를 표로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여러분 창세기를 아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지상명령으로 바뀌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그렇죠? 이 땅이죠. 네? 이 땅은 하나님의 낙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낙원이 아닌 땅이죠. 이 모든 족속도 하나님의 그 에덴에서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가지고 에덴만 만드시고 에덴 밖은 낙원으로 못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에덴 밖에는 황무지 상태로 놔두신 거예요? 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우리에게 이걸 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아담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아니어도요, 꿈에 나타나서도 얼마든지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하는 동안 뭐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부족함 없는 아담이 이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이 수준은 흙의 수준인 거예요. 흙의 수준. 근데 하나님은 영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담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큼은 이 에덴이 너무 풍족하고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족하면 아담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부터 만드셨어요? 아담부터 만드셨어요. 아담. 이씨부터 만드셨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이씨, 이샤. 네. 남자부터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시거든요. 왜 동시에 안 만드셨죠? 이게 또 뭐예요? 아담한테는?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자, 그 이전에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걸 이제 깨달으셨나요?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시죠? 근데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완성이 아니란 뜻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담한테 짐승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요. 아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으면 바로 하와 만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라고 그래요. 자, 짐승들을 만나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름 얘기했는데 여호와 이름도 그렇고 이름을 짓는다는 뜻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정체성을 만들어준 게 이름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은 정체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렁이한테 너는 지렁이 이런 게 아니고 지렁이한테 너는 땅속을 다니면서 흙을 부드럽게 하거라 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가운데 하나죠. 자, 이렇게 동물들한테 정체성을 부여해 주려면 동물들을 보고 관찰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당시에 아담의 IQ는 우리는 지금 현재 뇌의 5%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천재도 10%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최초로 설계된 아담은 100%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있는 거예요. 물론 무성생식하는 거 빼고. 대부분 암수 한 쌍씩 있는 걸 보면서 아담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왜 전 혼자지요? 그치요? 예? 근데 아담의 힘으로 자기 옆에 짝꿍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없지요? 자, 이거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자, 여기도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이제? 아담이 그냥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을 때는 혼자 있는 거라는 사실도 모르겠죠. 최초로 눈뜬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로 눈뜬 남자. 저밖에 없어. 동물들이 있는데 그냥 다 이런 줄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암수가 한 쌍씩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동물들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최초의 아담은 주로 그때 누구랑 대화하겠어요? 하나님이나 동물들하고 대화했겠죠. 근데 뭔가 자기하고 좀 비스그무리하게 생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한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담이 이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예쁜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뭘 또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겠죠. 그렇죠? 예, 여기까진 좋았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에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날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중앙에 있었어요. 밖에 나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앙에 있었어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궁금한 하와가 왜 이건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와 있었죠. 자, 이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 동물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따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담이 어디 있었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었어요. 그죠? 옆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따먹는 이 장면을 봤다, 못 봤다? 봤다. 자, 여러분의 아들이 곰팡이가 잔뜩 쓸어서 먹으면 배탈 날 만한 사과를 갖다가 기어가서 주워서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에이, 한번 먹고 교훈을 얻어봐야지. 이럽니까? 안 돼!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을 때, 예? 왜 아담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담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사랑한다면 누가 먼저 따먹어줘야 돼요? 레이디 퍼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따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판 아브라함하고 뭐가 달라? 원래 남자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남자를 대표하여 죄송합니다. 자, 왜 남자들이 그럴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태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만한, 동물들은 아주 이렇게 아담만큼 그 지혜가 탁월하거나 뛰어나니까 대화 상대를 해도 좀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화를 주로 안 하고 지냈다고요. 근데 하와는 눈 뜨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루에 5,000마디까지만 할 수 있고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 이상을 해야 산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처음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였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눈 뜨자마자 누가 있었어요? 대화 상대가 있었어요. 자, 아담이 5,000마디를 하면 힘든데 갑자기 하와가 와서 25,000마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어떨까요? 신날까요?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러분 신혼 때 다 그랬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게 시작했죠? 여러분의 에덴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네? 어떻게 되냐고요? 25,000마디를 해야만 하는 그 안에 하와가 잔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아담이 처음에는 반갑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하와가 그걸 먹으러 가고 있네? 나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저걸 먹고 죽으면 내가 좀 쉼이 올 것 같고 저걸 먹고 살아있으면 나도 따먹으면 좋을 것 같고 딱 이 계산 아니에요? 계산이 딱 나오죠? 자, 아담이 진심으로 하와를 자기 목숨을 다해 예수님처럼 사랑했나요? 안 했죠? 다시 말하면 비록 하와를 사랑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직 하나님 수준의 사랑까지는 안 됐죠. 지금 하와를 통해서 아담 안에 뭘 발견해야 돼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 수준의 성품이 없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러 나가면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을 만나면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와를 통해서 성품 훈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게 에덴의 시스템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사실은. 셋째 날 바다를 땅하고 바다가 구별됐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 바다에 큰 짐승과 여러 생물들을 만드셔요. 거기서 말하는 큰 짐승은요, 탄님이라고 해요. 탄님. 근데 성경에 이 탄님이 소개된 욥기에도 이 탄님이 나오고 베헤못, 리오야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을 안 들어먹는다예요. 대단히 거칠어서. 창조의 5번째 날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각종 생물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별해서 탄님이란 걸 만들었다고 나와요. 근데 얘는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싸나워요. 그러면 아담이 탄님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제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저 영광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홀딱
옷 입고 지내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벗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벗겨놓으셨죠? 이 모습이 아직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옷, 눈으로 보이는 옷, 이 옷이라는 이미지를 바울이 들고 와서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요소들을 남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자, 저 땅이 에덴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시키셨으니까 순종해서 저희가 해야겠죠. 이 시키신 일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막 충성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황무지 땅을 에덴으로 바꾸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명령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선교지 가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최종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라 하고 사명을 맡기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선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황무지를 에덴 만드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이 쉽게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상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덜 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느냐 못 정복하느냐 갖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 문은 나무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밖에서부터 예배 장면이 안 보이고, 아니 교회는 세상에 투명해야 돼. 유리문으로 돼 있어야 돼.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문을 나무로 할 것이냐 유리로 할 것이냐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지금 뭘로 치는 거예요? 본인들의 본질은 그거야. 교회는 세상에 열려 있어야 된다.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 뭔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진짜 본질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이 너무 주장하면 그냥 양보해도 돼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양보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계관이 잘못된 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온 목적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건 살려나가건 신경도 안 써. 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5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갈지, 저 시골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할지, 어디로 가야 돼요? 50만 명이요? 아니면 저 시골 교회 가서 개척해야 돼요? 시골 가서.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50만 명이 있는 데 가라면 50만 명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골로 내려가서 개척하라면 시골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목적인 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 결과물이 있는 그런 걸 추구하지만 지금 내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성품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50만 명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50만 명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나의 성품 훈련이 기다릴 수도 있고 나의 능력 훈련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저 시골에서 나의 성품 훈련과 능력 훈련이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50만 명 목회하다가 오면 하나님이, 원래 저 시골로 가라 그랬는데 50만 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잘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하시겠어요? 여기서 성품 훈련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쪽까지 받는다 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애플 같은 기업 창업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클까요? 예? 상이 클까요? 애플 같은 기업 창업하면, 예?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카운트 안 하셔요. 저 구멍가게를 하고 있더라도 그 구멍가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훈련 가운데 그가 주님을 닮았다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왜요? 애플 같은 기업 천국에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시골 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간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시골 교회 간다고 훌륭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요. 그렇지요? 왜? 그 보내시는 곳이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준비한 성품 훈련과 능력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해되세요? 거기 가서 그것만 잘 받으면, 예? 뭐 50만 교회를 목회했든 시골 가서 개척을 해서 한 10명 목회하다가 죽었건, 하나님 앞에 가서 중요한 건 거기 가서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저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임했느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물론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선을 다해야만 내 안에 부족한 능력을 깨닫고 내 안에 부족한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대충 일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형상 얘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풀빵 장수를 해도 상관없고, 뭐 펀드 매니저를 해도 상관없고, IT 기업의 박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려 했는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죽으면요, 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100% 장담합니다. 100% 죽으면 스테인리스 위에 누우실 거예요. 스테인리스 위에 누운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안치실로 들어가요. 냉장고 안치실로 들어가요. 스테인리스 바닥에다가 너가 누워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입관하기 전에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스테인리스 바닥에 또 누이고 알코올 솜으로 막 닦아요. 그리고 관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예뻤던 사람도, 얼굴이 자신이 없었던 사람도, 키가 컸던 사람도, 키가 작았던 사람도, 세상에서 아주 명예가 있던 사람도, 명예가 없던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다 죽으면 똑같이 스테인리스 위에 올라가요. 스테인리스 판 위에. 천국 갈 때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들고 갑니다. 뭘까요?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저 영광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제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하셔서 할 수 있었던 거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왜요?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원리만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죠. 이게 더러워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고 그랬죠? 예?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형상 회복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회복된 형상 안에 그 공허 가운데 틀이 만들었으니까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속 안에다가 뭘 채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는 요 재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온 이 죄의 찌꺼기들부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찌꺼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옛율법. 그래서 옛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만들어진다? 틀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제가 문맥으로 보여드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율법만 폐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7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계명으로 폐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계명이 폐해졌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세우는 계명이 폐해졌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땅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에 기록된 옛 율법 가운데 폐해져야 할 율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제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그건 폐해져야 되는 거죠. 그 폐해지는 게 완성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니까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놨던 것도 어떻게 돼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더러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체를 만졌는데 시체가 살아나 부정한 자가 거룩해져. 그게 성령 시대부터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 이방인의 더러움이 유대인들 안에 들어왔다고. 그걸 막아주려고 옛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을 성령의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돼요? 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죠?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나면 뒤로 폐해져야 될 율법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제사법이나 대제사장에 대한 거나 이런 것만 폐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율법은 다 잘 지켜야 돼요. 11조도 잘 하셔야 되고요. 예배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약의 옛 율법 안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자, 제사를 드리면, 자, 여러분이 뭔가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러 간다 그래. 그러면 제물을 들고 가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있던 시절에는. 성막으로 가죠? 성막으로 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번제단 가겠죠? 번제단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동물을 주면 여기다 손 올려. 네. 네가 내 때문에 죽는구나. 주님, 제 죄를 이놈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게 전가하고 이 양을 잡죠? 번제단에 잡죠?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송아지를 잡을 때도 똑같이 번제단에서 타르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오죠. 자, 성막 안에 성소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들이 죄를 태우는 그곳은 바로 이 율법을 따르는 번제단은 여기 있는 거예요. 번제단, 성소, 지성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자, 지성소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정육면체, 성소는 직육면체, 지금 제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 정육면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 지성소는 한 개. 10규빗. 성전은 20.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지성소, 이 천막 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 머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원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뭐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알죠. 그래서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돌대가리예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을 마련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메시아도 거부한 거고 돌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3차 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지성소로, 여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이 안에 100% 금,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깨끗한. 그렇죠? 이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으로 완전 손까지 다 씻고 들어가잖아요. 깨끗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영광까지 들어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은 번제단에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 용서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다 거기다 끌어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적 해석이 나와요. 구원받고 나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줄 텐데 누구예요? 박진영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는데 지가 가르치는 건 다 구원파 길이야. 여러분 박진영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떡소리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박진영이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네?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확실히 대답하도록 가르쳐드릴게요. 박진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착하게 사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착하게 사는 거래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이 방법은 보니까 성경에 있었구나. 제사제도 안에도 있었구나. 방법 나오죠? 예, 이걸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길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길이 있죠?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번제단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번제단 수준에서.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 로마서 5장 9절, 10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머리가 갸우뚱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끝! 이게 보통 가르치는 구원파 교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뭐라고 써놨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이상한 해석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을 해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끝이잖아. 근데 뭐라고 하나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진노가 남아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난의 구절이 아니에요. 요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바울이 10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 나왔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를 밑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로 바꿔놨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끝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여기서 보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죠. 로마서 4장 15절. 4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율법의 진노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평생 안 짓나요? 또 짓죠. 물론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해도 구원 받나요?
아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대. 좋아. 그러면 앞으로 거짓말하는 죄 계속 지어도 되네. 안 돼요? 그럼 행위구원이잖아. 여긴 가만히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파가 왜 잘못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은 우리를 진노에서부터 구원받게 해준다고 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한테 진노가 온다 했죠.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이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 뭐예요? 죄예요. 율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지금 죄 지은 거예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냥 기분 나빠.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예? 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어. 이 안 나가신 자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한다며요. 거꾸로 해서 안 나갔어. 첫째 주 안 나가, 둘째 주 안 나가, 셋째 주 안 나가, 넷째 주 안 나가. 나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 자,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파는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왜? 그 죄도 예수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 10절 얘기, 아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믿음이라 함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구원파도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믿음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자, 저 왼수 같은 놈을 네가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전 그런 놈 사랑 못합니다. 너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내가 다 용서해 놓으라. 가서 사랑해라. 주님, 저는 그런 놈 사랑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뭘 안 믿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걷는 걸로 비유해 볼게요. 걷는 걸로. 예?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서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 그죠? 안전뱅이 같았어. 그죠? 이제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해야 되잖아. 주님이 두 발로 걸으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야 되죠. 그런데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졌어. 못 걸었죠. 근데 주님이 두 발로 걸으셨잖아.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두 발로 걸어야 되지. 또 일어나다가 또 엉덩방아 쪘어. 그렇지만 주님은 두 발로 걸으셨잖아. 나도 걸을 수 있어. 또 일어났어요. 또 엉덩방아 쪘어. 그러다가 결국은 엉덩방아 찢다가 심판이 왔어요.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지 못할까요? 구원 받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일어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구원파는 부활의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인가요? 율법,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너 그래 자꾸 넘어지고 못하지? 또 일어나봐, 또 일어나봐. 근데 일어나도 엉덩방, 일어나도 엉덩방.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확 들어오더니 걷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현재적 부활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할 때는 항상 쌍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쌍으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둘을 떨어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떼어서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가?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지금 뭐라고 됐어요? 죽음,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 이거를 몸에 짊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 의롭게 하심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가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는 너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너 천국 갈 준비 됐어. 이 말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네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야. 지금 그 얘기죠? 그 밑에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내가 죄 지었음을 깨닫는 거죠. 죽음에 넘겨지는 게. 그 다음에 예수의 뭐가?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 거. 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저는 저놈 사랑 못해요. 그래? 그래, 너가 사랑 못하는 거 알아. 그러나 예수가 네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가서 밥 사줘라 일단. 네, 알았어요. 진짜 마음은 막 때려 죽일 마음인데도 밥 사주라고 하면서 가죠. 그죠? 가서 밥을 사줬어. 근데 돌아오는 게 그래도 막 먹는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속을 들여다보니까 겉은 사랑한 것처럼 보이잖아. 속은 아직 없죠? 그러면 엉덩방아 찐 거예요? 걷는 거예요? 엉덩방아 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왔어. 주님, 하긴 했는데요. 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다음번에는 걔한테 꽃다발을 갖다 줘. 네? 알았어요. 또 갖다 드려. 꽃다발 줘. 근데 꽃다발 보고 휙 집어 던져버렸어. 또 왔어. 주님, 그놈 꼴 보세요. 저 절대 그놈한테 못하겠어요. 너 그놈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 네? 알았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그놈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올라와.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가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줘.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또 가요. 속은 아닌데. 딱 안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울음을 탁 터뜨리더니 나도 갑자기 울음이 팍 나오면서 이 사람이 불쌍히 확 느껴지면서 그 껴안음이 진짜 껴안음으로 바뀌었어. 이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걷게 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속까지 살아나진 않았죠. 속에는 아직 미움이 있었죠. 근데 겉모습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지금 저 사람한테 밥 사주러 가고 꽃다발을 주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물론 내 속은 어때요? 뒤집어지죠.
아직 근데 겉은 완성됐잖아. 세율법의 겉은. 가서 원수인데 안아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속은 아직 완성 안 됐죠. 놀라운 건 속이 완성 안 돼서 엉덩방아 쪘지만 또 순종하고 일어나고 또 순종하고 걷다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습 안에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 코스를 정상적으로 잘 밟고 계셔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또 시간이 다 되겠어. 또 뭐 저녁에 해야죠. 뭐 저는 괜찮아요.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정말 까먹지 마셔야 될 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빨리 깨달을까? 대충 하는 사람은 빨리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 있죠. 피스티스, 원래는 원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 누구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그래서 뭐가 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아까 그 원수도 가서 네가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얘가 이제 됐어. 성령님 보고 성령이 가서 이제 저 사람 안에 임하시게 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요.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받아요. 저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 맨날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얘기 안 해요. 제가 지금 또 열받아가지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 뒤에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구원파 교리 때문에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5장 14절 1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맨날 죄사함 얘기죠. 그 다음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이게 예수로 내 안에 부활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죠. 자, 또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제가 찾아드리면 한참 많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개만 보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 바꾸죠.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혼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죄사함과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케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케 하는 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쪽으로 갈 때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고, 내 뜻대로 살 때 나는 육체를 따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내 안에 뭐 하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엉덩방아 쪘다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 하시지 않아요. 왜? 일어나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엉덩방아 찢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 난 못해.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게 인간이야.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왜요? 믿지 않았거든. 뭘?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부활할 걸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옥 가요. 우린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지금 부활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계시록에 나온 첫째 부활이 뭔지를 알게 되시고,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저 계획이 정립이 안 되니까 계시록도 이 이상 엉뚱망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제가 자꾸 써놨는데 하나님의 영광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제가 막 성경 구절 찾아드리면 많은데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끝내야 되는데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다. 그렇죠? 감추어졌대요. 영세전부터. 그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26절. 이제는 어떻게 됐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죠.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닮으라고. 왜? 우리가 동생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 우리 보고 닮으라고. 닮으려고 닮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은요, 죄사함 없이는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옛날 죄에 묶여있는 사람 절대로 부활할 생각 못 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면 다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보세요. 옷이 시꺼매진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옷 깨끗하게 유지해. 잘 됩니까? 어차피 더러워진 건데.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주 깨끗한 새하얀 옷을 다시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죠. 최대한 안 묻히려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내 옷이 깨끗하게 빨아진 사람만이 이 옷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초보인 분들은 저 죄사함의 믿음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그래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정말 천지만물이 달라 보이고 기쁨이 오는 그 감격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음을 알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얘기가 여기만 나오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네. 또 저녁에 또 할게요. 또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때부터 이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아멘?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절제할게요, 이제. 제가 이걸 자꾸 왜 강조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사람? 내가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안에 그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